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 본문은 아담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구조,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우리의 몸이라는 거, 인간의 몸이라는 걸 다 알아요. 땅의 흙. 두 번째는 생명의 숨. 이건 이제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숨을 불어넣었다. 숨을 불어넣었다. 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 불어넣은 거는 자,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다 그랬을 때는 이래요. 후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신약으로 오면은 다른 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으로 주어졌다. 인스피레이션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숨이 담기는 것이죠. 생명의 숨이고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결과물이 뭐냐 하면은 이상하죠? 땅의 흙에 생명의 숨이 들어가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살아있는 혼, living soul이다. soul. soul이라는 단어 아시죠? 우리 킹제임스 성경 신앙생활 하실 때는 이 단어 꼭 아셔야 됩니다. soul입니다. 한국 사람 난 영어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른다고 핑계 댈까 싶어가지고 기아 soul이 나온 거예요. soul이에요. 혼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차 이름으로 돌아다니잖아요. 잊어버릴까 하면 한번 보이잖아요. 앞에 소울 지나가죠. 그 소울입니다. 혼이에요. 혼. 혼은 뭐라고요? 소울입니다. 한번 발음해 보세요. 혼은 뭐라고요? 소울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흰호대기에다가 소울 지나가면 살아있는 혼이 되었구나. 살아있는 혼이 되었구나. 그래서 흙으로 된 몸이 있고요. 생명의 숨이 있고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제외하고 유의하실 것은 이 창세기 2장 7절을 보편 진리로 이렇게 막 적용하면은 조금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이 구절은 지금 아담의 창조 과정이죠. 아담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태어났지 아담처럼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특징적인 인간의 구조에 대한 특징은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 배울 수 있지만 보편 진리로서 이것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담에게 특정할 수 있는 그 구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갖다가 다 써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는 별로 이제 그런 논쟁이 심하진 않은데 일부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 구절을 가지고 뭐 호흡이 있어야 생명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신학적으로 낙태 문제를 판가름하는데 이걸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듯하죠. 근데 이건 틀린 얘기죠. 이건 아담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아담에게. 모든 인간의 출생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구조를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시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구조가 어떠한가? 땅의 흙으로 되어 있구나, 몸은. 거기에 생명의 숨이 들어왔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 living soul이 됐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아담이라는 사람의 최초의 인간 아담이라는 사람의 창조 과정이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거예요. 이 이후로 이와 같이 하셨다는 기록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뭐 아브라함의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다윗의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이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고 이거는 아담에게 특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여전히 생명의 숨이 콧구멍에 붙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손들 아니 내 옆에 있는 분은 콧구멍이 아니라 입으로 숨 쉬는. 그러면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이 몸을 말하죠. 사람의 몸. 땅의 흙으로. 뭐 과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 신체의 어떤 기본 원소랑 이 땅 흙의 기본 요소가 같다 그렇다고 해요. 이건 이제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이 땅에서 정해진 삶을 정해진 시간 동안 살고 나면 그의 몸은 다시 땅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취해졌기 때문에.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도 똑같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참 대단하고 위대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사람에게 아담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스피릿이 잘 구분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영을 별도 다른 단어로 쓰고 있거든요. 숨하고 영은 다르죠. 그런데 성경을 또 이렇게 찾아보면은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숨이 영 같고 하나님의 영이 숨 같고 그렇습니다. 동일하진 않지만 저의 시각, 인간의 시각으로는 이것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그 특징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자, 봅시다. 욥기 27장. 욥기 27장. 자, 오늘은 사실은 교리적인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성경 구절 부지런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구절만 오늘 찾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따라오셔야 돼요. 욥기 27장. 3절입니다. 자, 욥기 27장 3절. 여기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욥기 27장 3절. 욥이 말합니다. 3절 시작. 내 숨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는 모든 기간에. 예. 자, 자기가 숨 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스피릿이 내 콧구멍에 있다. 숨과 영은 다른 단어입니다. 숨과 스피릿은 다른 단어지만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입장에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숨은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자, 또 갑니다.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4절. 자, 읽으실 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숨은 다르지만 구분이 안 된다. 생명을 주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욥기 33장 4절입니다. 여기도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3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도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숨도 생명을 주는 거예요. 다른 단어고 다른 기록이지만 그러한 공통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살아있는 혼이다, 리빙 소울이다. 이거 중간에 깜빡깜빡 혹시 깜빡깜빡 졸면서 들어도 이거 절대 잊지 않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다. 혼은 뭐라 그랬죠? 신호대기하다 뭐 봐요? 소울이라고. 소울.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게 성경 말로서 얼마나 중요하면은 외래어로서 우리에게 각인을 시키냐고요. 혼은 뭐라고요? 소울입니다. 소울.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자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아담이 호흡을 하고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기록을 우리에게 주면은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그 기록이 내 손에 주어졌어요. 이걸 우리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손에는 킹제임스 성경이죠. 전능자의 숨이 아담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전능자의 숨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두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이걸 막 영적으로 뭐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가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두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숨이 그의 콧구멍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숨쉬지 않습니까? 숨쉬잖아요.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스피릿이 사람에게 존재합니다. 영이 죽었니 살았니 이런 거는 성경이 없어. 그거는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사람에게 존재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인지 그 구분 몰라요. 그 구분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숨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죠. 숨이 끊어졌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말씀에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전도서 12장 말씀에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스피릿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리말로 두 번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죠. 너무 정확해요. 돌아가셨습니다. 뭐가 돌아가신 거예요? 스피릿,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전도서 12장 말씀에 있는 대로. 자, 그렇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영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숨하고 영은 다르지만 구분이 안 돼요. 특징이 같습니다. 생명을 줍니다. 수명이 닿을 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해야죠. 어떤 사람이 정해진 시간만큼 이 땅에 살고 떠날 때 숨을 거두셨습니다. 또는 돌아가셨습니다. 성경 교리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표현입니다. 땅의 흙으로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뭐요? 혼, 소울이 되었습니다. 뭐가 됐죠? 소울이 됐어요. 혼. 자,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앞에는 같아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 생기라 그러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살아있는 혼, 소울이 됐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킹제임스 성경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다른 성경들이 이렇게 묘사 안 해요. 개역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생령이 됐다. 생령이라고 생령이 뭐예요 도대체? 생령이 됐다. 또 다른 성경 숨을 쉬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숨을 쉬었다. 또 다른 성경, 이게 다 다른 번역들이에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 성경을 읽고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리가 세워지겠냐고요. 바른 진리를 세울 수 있겠냐고요. 소울을 모르는데, 리빙 소울을 모르는데, 혼을 모르는데. 또 하나 찾아보니까 숨을 불어넣으시자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리빙 소울이 됐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킹제임스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 표현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울이 됐습니다. 혼이 되었습니다. 매달 하나 좀 뭐가 마음에 드세요? 생명이 됐다, 숨을 쉬었다, 생명체가 됐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 매달 줄까요? 어떤 게 매달감이에요? 저는 생명체가 되었다. 야, 이걸 성경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죠. 그냥 창세기 2장 생명체가 됐다. 빨리 20분 만에 끝나고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렇죠? 예. 살아있는 뭐가 됐습니까? 혼이 되었습니다. 혼은 소울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실 거예요. 왜? 성경 구절로는 잊어버려도 신호대기하다가 기억날 겁니다. 기아 소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됐습니다. 소울. 자,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합니다. 성경에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킹제임스 성경에서 사람은 혼입니다. 사람은 소울이에요. 사람은 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소울이에요. 혼은 사람입니다. 소울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뭐 큰 자동차가 있는데 사람이 탔어요. 몇십 명이. 그럼 몇 명 탔어? 25명이 탔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성경 말로 표현하면은 몇 명 탔어? 25혼이 탔습니다. 25 소울이 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 말에 익숙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익숙하실 수 있겠어요? 사람은 소울이에요. 사람은 혼입니다. 전체 성경에서 소울, 혼이라는 단어가 500번 이상 사용됐어요. 들어보세요. 500번 이상 사용됐는데 비율로 따지자면은 98%, 거의 다지요. 98% 혼, 소울은 그냥 사람을 가리킵니다. 500번 이상 사용된 혼, 소울 98%는 그냥 사람의 목숨을 가리킵니다. 소울, 혼을 성경에서 성경 말로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 알고 뭔가 내가 이제 뭐 이전에는 엄두도 못 냈는데 뭐 평신도도 막 그냥 뭐 주석서도 읽고 막 너무 열심히 성경 공부한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인간의 구조가 어떤가 봤을 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드셨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것을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소울 성경에서 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사람에게는 혼이 있다라고만 알게 돼요. 자, 분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은 혼이다예요. 사람은 소울이다. 성경에서. 자, 그런데 너무 열심히 공부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에게는 혼이 있다. 이 구분되세요? 이 표현 구분되셔요? 구분 안 돼야 제가 설교를 계속 하지요. 구분되면 여기서 접고 이제 끝내면 되는데. 자, 사람에게는 혼이 있다.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다. 이 말과 사람은 혼이다. 이거는 다릅니다. 달라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soul, 혼이라는 말이 500번 이상 사용됐는데 98% 어떻게 장담해요? 헤아려 봤습니다. 제가 다. 98%는 그냥 사람입니다. 혼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혼입니다. 혼은 soul입니다. 나머지 2% 비율로는 적지요. 500번 이상 중에 2%밖에 안 되니까 열 몇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기록 자체의 비율은 매우 적지만 매우 중요하죠.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율상으로는 2% 정도만이 사람이 혼을 가지고 있다. 사람에게는 혼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성경 기록에서 소울, 혼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영과 혼과 뭐 그건 나중 얘기고. 자, 다시 순서를 바꾸고 지식의 그러한 그 단계를 바꾸셔야 돼요. 자, 성경에서 혼, 소울이 나올 때 뭐라고 의미가?
사람이에요.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렇게 알면은 98%를 아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비중 있게 다뤄야 되지만 그냥 성경 기록에 있는 soul이라는 그 성경 단어의 비율로 볼 때 그냥 혼이 나오면 사람이구나, 사람의 목숨이구나 그렇게만 알면은 98%를 아는 거예요. 자, 이제 봅니다. 창세기 17장. 오늘 교리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창세기 17장. (14절) 창세기 17장 14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4절 포피사를부터 시작. 자, 아브라함에게 지금 할례에 대한 그 언약을 주시면서 그렇게 안 해?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그렇게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내의 아이는, 할례 받지 않은 사내의 아이는, 다시 말하면 그 혼은 어떻게 돼요? 끊어져. 죽는단 말이죠. 자, 혼은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이게 얘기해요. 그 사내의 아이, 할례 받지 않은 사내의 아이를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의 목숨이에요. 그 목숨 끊어질 거라, 백성 가운데. 이게 메인입니다. 성도님들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알아가는데 중요한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 이게 메인입니다.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 오늘은 교리적인 얘기를 하고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을 찾기 때문에 하나도 놓칠 수 없습니다. 부지런히 따라오셔야 돼요. 창세기 46장 26절. 성도님들이 좀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46장 26절, 27절 두 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어주세요. 창세기 46장 26절, 27절까지 야곱의 허리부터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와 그와 함께 이집트에 다다른 모든 놈, 즉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 외에 모든 놈이 66혼이었으며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이 두 혼이었으므로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 집의 모든 혼은 70혼이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혼, 소울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혼은 어떤 그 인간의 구조를 설명하는 영혼 몸 구분하고 영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그 혼으로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초대를 받아 이집트로 내려갈 때 무슨 고스들이 걸어갔냐고요. 70명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500번 이상 나오는 혼, 소울의 98%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알아가는데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다시요. 성경에서 혼, 소울이 나옵니다. 뭡니까?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잖아요.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됐다. 소울이 됐다. 사람의 목숨입니다. 사람이고 사람의 목숨입니다. 사람의 생명입니다. 소울, 혼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이해해야 에러나지 않습니다. 에러나지 않아요. 내가 주석서 좀 받고 성경 공부 좀 했다고 해서 막 복잡하게 설명하고 에러납니다. 빨간불 걸려요. 빨간불. 아시겠죠? 성경 공부를 순서 없이 많이 하는 건 괜찮은데 기초부터 순서 없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울, 혼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인간의 구조를 분석하는 단어로 알고 교리적 단어로 알고 영혼, 몸을 구분해야 되는 그러한 단어를 알기 때문에 혼란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기록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혼입니다. 사람은 소울이에요. 성경에서 혼을 보고 소울이란 단어를 볼 때 그냥 편안하게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스토리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보는 거예요. 12장 3절. 왜 이집트 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안 하고 뭐 누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에피소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12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 원하건대.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원하건대. 자기 와이프한테 하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원하건대. 시작. 내 혼이 살리라.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그래.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 목숨 건지겠다 그런 거. 당신이 내 아내 와이프라고 하면 안 되고 누이라고 해야 돼. 그래야 지금 이집트에서 내가 목숨 건질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그냥 편안하게 읽으시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그냥 혼은 소울은 사람이고 사람의 목숨이에요. 사도행전 27장 37절. 자, 부지런히 찾아봅시다. 하나도 우리가 그냥 빼먹을 수 없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리적 얘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37절. 그 배에 시작. 예. 그러니까 이제 기초 없이 성경을 읽은 사람은 이거 가지고 막 소설을 써요. 왜 276 명이라고 안 하고 혼이라고 했을까? 그거 가지고 소설을 써. 실제 소설 쓰는 사람 봤어요, 제가. 근데 내가 조용히 가서 오, 형제요. 그냥 혼은 사람입니다. 사람 목숨이에요. 자, 빨리 갑니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제가 봅니다. 로마서 13장 1절. Every soul, 모든 혼은 너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무슨 여기에 신비로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every soul, 모든 혼은 어떤 의미예요? 모든 사람은, 이해하시겠죠? 그냥 모든 사람은 성경 말에 익숙하셔야 돼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친구들하고 쓰는 그런 말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실 때는 성경은 성경 말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설교 듣지 않으면 성경 말에 익숙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자, 모든 혼은 했을 때 무슨 의미죠? 그냥 모든 사람. 혼은 사람입니다. soul은 사람의 목숨입니다. 성경에서 soul, 혼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목숨입니다. 사람의 생명이죠. 따라서 사람이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살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러셔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땅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은 사람은 무덤으로도 들어갈 수 있죠? 사람이니까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람의 목숨이니까 그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죠? 하나도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죠? 사람이니까 숨이 끊어지면 무덤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그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죠.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기아 2단으로 바꿔서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제가 35절 읽습니다. 그럼 36절을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8장.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 바로 그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자, 36절 혼이 나오죠? 어떤 의미예요? 35절에서 설명하잖아요. 생명이라고, 생명. 생명. 그냥 편안하고 쉽게 읽으세요. 살짝 아닌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누가복음 9장 25절. 자, 누가복음 9장 같은 구절인데 단어를 살짝 바꿔서 확인해 줍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우리 이 25절은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사람이부터 시작. 예, 마가복음에서는 소울이라고 썼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자기라고 해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맥에서 말하는 소울은 뭐죠? 사람 목숨 말하는 거예요. 목숨. 문맥이 얘기해주나요? 라이프, 그 목숨이라고. 자, 그래 다시 강조드립니다. 성경에서 혼, 소울이라는 단어를 만나면은 무조건 너무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인간 구조를 분석하는 교리적 단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지어 이단이 됩니다. 다시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혼, 소울을 여러분이 만나면은 가장 편안하게 98%가 뭐라고요? 사람이고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렇게 성경 읽으셔야 안전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가르치는 진실입니다. 자,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리빙 소울이 됐어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소울이라고요. 소울. 그 자체가 소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숨이 끊어지면 무덤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구덩이에도 빠질 수 있고 그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죠. 너무 당연하죠? 예. 자, 시편 30편. 시편 30편.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3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0편 3절입니다. 다윗의 시 노래죠. 시편 30편 3절. 시작.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지켜 살아남게 하사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소울, 혼이 지금 무덤, the grave, 무덤하고 연결이 돼 있죠.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 공부를 너무 기초 없이 순서 없이 한 사람들은 소울, 혼 그러면은 인간의 구조를 분석하는 교리적인 단어로만 알기 때문에 혼은 지옥이나 낙원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무덤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난제로 분리를 합니다. 난제. 왜 혼이 무덤에 갈까? 무덤과 연결될까? 자, 그런데 한번 이 시편 30편을 읽어보세요. 제가 다시 3절만 읽을까요?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고 목숨이라 그랬죠. 내 혼을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지켜 살아남게 하사. 거기 설명하잖아요. 나를 지켜 살아남게. 아, 다윗이 목숨을 건졌구나 지금.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3절 이해되십니까?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기초 없이 하기 때문에 이런 구절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혼이 왜 무덤하고 연결될까? 그래서 자기의 모자른 지식을 탓하지 않고 성경 탓을 해서 성경을 뜯어 고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분명히 the grave,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음부라는 제3의 장소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숨이 끊어져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사람이 이 땅을 살다 세상을 떠나면은 그 혼이 가는 장소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옥이든 낙원이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중간에 대기 타는 장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고 기초 없이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이 성경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내 혼을 음부라는 장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지옥이면 지옥, 낙원이면 낙원이지 대기 타는 제3의 장소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 없애려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교리적인 면에서, 진리의 면에서.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욥기 33장. 욥기 33장 22절. 그냥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성도님들. 그러면은 혼이 무덤과 연결되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자, 욥기 33장 21절, 22절. 그의 살부터 시작. 그의 살은 소멸되어 볼 수 없고 보이지 아니하던 그의 뼈들은 드러나서 답으로 그의 혼은 무덤으로 그의 생명은 파멸시키는 자들에게로 다. 예. 자, 이제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사람의 혼이 무덤에 가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사람은 원래 숨이 끊어지면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의 soul, 혼은 뭐라고요? 사람이고 사람의 목숨을 말합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주류. 이게 주인공이에요. 혼, soul은 지옥하고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구조를 분석해주는 교리적 용어인데 교리적 공식으로만 알면은 여러 구절의 성경에서 soul, 혼이 무덤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너무 당연하죠. 이거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무덤에 가는 거죠. 사람이 무덤에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혼이란 말을 사람으로 알고 사람의 목숨으로 알아야 무덤으로 가는 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교리적 공식으로만 아니까 혼이 무덤과 이상하다. 그래서 성경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20년 30년 성경을 연구했다는 목사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용납해 줘야 돼요? 용납하면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지옥하고 낙원, 파라다이스 둘 중 하나, 두 개가밖에 없습니다. 제3의 공간, 대기 타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아. 그거는 이방 신화에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지옥 아님 낙원밖에 없어요. 이거는 heaven, hell, heaven 아님 하늘나라 아님 지옥밖에 없는 거죠. 무슨 제3의 공간은 없어요.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가지로만, 기초가 없이 순서가 없이 한 가지로만 어떤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으로 접하다 보니 soul, 혼, 우리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사람이 죽으면 무덤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무덤에 간다는 말을 해결을 못하니 하는 짓들이 뭡니까? 성경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아니 그레이브가 무덤이지 왜 그게 어떤 영혼이 대기 타는 장소, 성경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제3의 장소를 만들어. 카톨릭하고 다를 게 뭡니까? 연옥하고 다를 게. 이게 이 나라의 기독교 현실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20년 30년 연구했다는 크리스천들의 현실이에요. 제 옆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20년 30년 된 친구 다 지금 끝냈어요.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3의 장소는 없습니다. 지옥 아님 낙원밖에 없어요. 제3의 장소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가짜인데 그건. 세상을 떠난 혼들이 가는 곳은 낙원 아님 지옥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건 설명할 필요도 없어. 들을 필요도 없어요. 혼, soul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여러분이 만나실 때 과도하게 인간의 구조를 분석하는 그런 교리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성경을 엉망진창 만들고 심지어
성경을 뜯어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 내세가 죽은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에 대한 묘사가 너무너무 복잡해져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흉내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옥도 있고 스올도 있고 음부도 있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건 신화죠, 신화. 심플해야 진리입니다. 심플해야 진리. 다시 갑니다. 성경에서 소울, 혼은 어떤 의미라고요? 사람이고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혼은 죽을 수도 있죠. 아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 내가 좀 내 목숨 건져야 되니까 네가 좀 와이프한테 거짓말하라고. 죽을 수도 있고 혼은 죽을 수도 있고 무덤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하나도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죠? 예. 자, 500번 이상 나오는 혼, 소울의 98%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입니다. 극히 일부, 비율로 한 2% 정도만이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인간의 구조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리적 단어로서의 혼, 교리적 단어로서의 소울, 몸과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혼, 몸과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소울,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는 혼,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는 소울을 가르치고 있어요. 극히 일부지만, 전체 용례 중에 극히 일부지만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인간의 구조, 영혼, 몸 했을 때의 그 혼, 몸과 구별되는 혼,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는 그 혼, 이 혼은 다른 표현, 다른 말로 대체해서는 안 되고 대체할 수단도 없습니다.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는 혼이 있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에요. 98%는 사람은 혼이다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교리적인 설명을 하는, 인간의 구조가 어떤지를 설명하는 비율상 2% 정도만이 사람에게는 혼이 있다.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왜 구분해서 말합니까? 영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혼이라고 이해해야 되고 소울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혼, 소울은 자, 육체를 떠날 수도 있고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람을 말할 때는 이게 안 맞아요. 그렇죠? 혼, 소울은 교리적 단어로서의 혼, 소울은 육체를 떠날 수도 있고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무덤에 간다 그랬죠.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간의 구조를 말하는 이 혼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열왕기상 17장. 명확한 구조를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엘리야 시대의 스토리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엘리야.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야를 초대했거든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셔야 돼요.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 그 아이부터 시작. 그 아이 입에 자기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니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돌아가 그가 살아있었으므로. 예, 같은 혼이지만 다르죠. 의미가 달라요. 인간의 어떤 구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혼이지요. 몸과 구분되는 혼이고 죽음 이후에도 존재할 수 있는 혼이에요. 사람이 죽어요. 숨이 끊어지면 혼이 떠나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혼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혼이 돌아왔습니다. 살아났죠. 그러니까 혼은 떠날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자의 혼은 지옥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이 몸을 떠나면
그 혼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영혼이 어떤 대기 타는 장소, 음부 따위, 스올 따위 그런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혼이라면은 그 혼은 낙원으로 갑니다.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다른 옵션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앞서 말씀드린 사람을 말하는 혼, 사람의 목숨을 말하는 혼, 소울과는 또 다른 그러한 특징을 우리가 이런 데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성도님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그다 지옥에서 멸하시는 것을. 예, 여기서 말하는 혼, 소울은 아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집트에서 자기 죽을까 겁나가지고 와이프 보고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 그때 내 혼 좀 한번 살려보겠다. 그 혼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혼은 인간이 손댈 수 없는 혼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만 처리할 수 있는 그 혼을 말하는 거죠. 예. 믿지 않는 자의 혼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헬, 지옥에 떨어져요. 요한계시록 6장. 구원받은 사람의 혼도 나옵니다. 혼이 떠났습니다. 몸을 떠났는데 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물론 계시록 시대 벌어질 일이지요. 6장 9절에 내가 제단 아래 이제 하늘에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그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다. 이미 죽임을 당했어요. 이 땅에서. 몸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혼, 이 소울은 아까 목숨 좀 건져보자고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누이라고 거짓말하라고 했던 그 소울이 아니죠.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혼들, 그럴 때 혼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도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알아요.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그의 혼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이 혼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혼, 소울은 그래서 그 글자 단어로만 보자면은 성경에서 혼, 소울은 무덤으로도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거 구분 못해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이거 구분 못해서 여호와 증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전혀 의미가 다르죠? 무덤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고 사람의 목숨일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무덤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혼, 몸과 구분되는 인간의 구조를 설명하는 교리적 표현으로서의 혼, 소울은 지옥에 가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할 때 시편을 인용하면서 지옥은 혼과 연결된 장소임을 알려줍니다.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오호,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시편에서 보면은 혼이 무덤으로도 갑니다. 무덤과 연결돼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겠죠? 예. 여기서 이단 나온다니까요. 이거 구분 못하면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것이에요. 이단이 되든지 성경을 뜯어 고치든지. 지옥으로도 갈 수 있고 낙원으로도 갈 수 있는 혼이 있고 소울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지옥과 연결되거나 낙원과 연결되는 혼, 소울은 쉬운 표현으로 사람에게는 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구조를 분석해주는 영혼, 몸 할 때 인간의 구조를 분석해주는 그 교리적 어휘로서 우리에게는 혼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혼, 대부분의 소울은 혼은 사람입니다. 혼은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교리적으로는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을 알아가는 데는 이 꼬랑지가 말하자면
몸통을 흔들어 버린 꼴이에요. 성경을 알고 영적 지식 교리를 아는 것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이 시각, 지옥으로도 갈 수 있고 낙원으로도 갈 수 있는 그 시각, 그 관점에서의 혼, 소울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옥으로부터 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무덤에서 못 건져내요. 무덤에서 못 건져내. 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무덤에서 못 건져내요.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에요. 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결말 곧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디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에요.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무덤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혼을, 소울을 무덤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아담에게 살아있는 혼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지옥으로부터 그 혼이 구출받은 모든 성도는요, 결국은 아담처럼 살아있는 혼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지금은 지옥에서 그 혼이 구출되었죠?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사망과 무덤에서조차도 구출된 혼으로서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때 얘기죠. 그리스도의 날에. 성경에서 혼, 소울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목숨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혼은 무덤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덤보다는 지옥과 가까운 혼, 소울도 있습니다. 500번 이상 사용되는 구절 중에 극히 일부, 한 2% 정도만 그런 의미로, 교리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도님들, 과도하게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아는 것도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도하게 인간 구조론이나 사후 세계론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복잡해져요. 사후 세계가 그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뭐 지옥도 있고 서울도 있고 음부도 있고 도대체 뭐냐고 이게.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을 뜯어 고친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사후 세계의 장소를 창안해내는 것, 이건 이교도의 세계 내세관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도님들, 참으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고 바르게 나누어서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교리를 아는 것과 성경 기록에서 500구절 이상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구분해서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혼이라는 말과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구분해서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혼입니다. 또 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뭐가 됐죠?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혼의 목자이고 감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의 혼을 대적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혼을 대적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육체의 욕심, 욕망을 멀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본분이죠.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혼을 부패의 구덩이로부터 지켜주시라고, 우리의 혼을 개들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라고, 우리의 혼을 사람들의 올무로부터 지켜주시라고, 우리의 혼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부터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혼, 소울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구분지어 바르게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영적인 기쁨이 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의 목자이시고 감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의 혼을
잘 간수하고 지켜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